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신명기 그러니까 복사본, 등사본 이런 뜻이죠. 신명기란 말 뜻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거길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죠. 자신은 못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을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러나 이제 너네는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는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말 정말 오지게 안 들었잖아.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잖냐. 제발 들어가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야 된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의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면 뭔가 이제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때요? 사랑이 성취되는 세상이 되니까 공정하고 참 정의로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모세는 마지막 이 신명기 33장에 모든 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이제 떠나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파마다 저마다 다 다른 축복을 해줘요. 뭐 어떤 데는 뭐 강인해질 것이다, 어디는 물질이 많아질 것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축복들을 다 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야. 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 어때요?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 땅이 없어. 남들은 다 땅 줬는데 우린 땅이 없어. 와,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네. 진짜 하나님은 역시 성경만 봐도 어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축복할 때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냥 째 거, 내 건 내 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질투, 시기, 경쟁, 전쟁,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근데 어때요? 내 것도 남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나누며 사는 삶을 살면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면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척을 지고 적을 지게 되면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서로 가진 것이 다를 때 이게 서로 하나가 되면은 가장 강대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여러 다른 축복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파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제 지파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없는 지파도 있고요. 그런 설명들을 쭉 살펴볼 때 오늘은 루벤 그리고 유다 그다음에 레위 이 세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루벤, 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인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그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야곱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 12아들이 뭡니까? 전부 하나씩 지파를 맡게 돼가지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12라고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해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숫자인 것이죠. 자, 거기서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갔더니 이제 자매가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어. 근데 어떻습니까? 레아가 첫째고 누나 언니고 그리고 라헬이 동생인데 둘째 동생이 이제 겁나 예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아는 좀 이제 외모적으로 많이 모자랐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를 더 좋아하겠어요, 라헬을 더 좋아하겠어요? 라헬을 좋아했죠. 예쁘니까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아주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 첫 번째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동생 준다 그래놓고 첫째를 줘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첫째가 시집을 안 가는데 둘째를 보내는 법칙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냐면 아무도 이 첫 번째 레아를 나의 신부로 주십시오. 그러면서 신부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달라고 한 남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처치 곤란이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른 이제 엎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좀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저 레아라는 여자가. 저 레아 그래서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이 된 사람도 자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해버렸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 뒤에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라헬은 애를 못 낳는데 레아는 애를 막 숨풍숨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 그때 이제 4명을 연속으로 낳는데 그때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을 낳으면서 자 4명이 저기죠.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데 이 4아들 중에 르우벤 이 르우벤을 낳아놓고 뭐라고 했냐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르우벤이 히브리어로 라 이게 보다라는 뜻이 보다 그리고 그리고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이제 내 남편이 나 좀 쳐다봐 주겠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맨날 라헬한테만 가고 라헬만 좋아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들 이름이 뭐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남편이 나 좀 봐줬으면 이제 나 아들 낳았으니까 내 동생은 아들 못 낳고 나는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날 좀 사랑해 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이렇게 지었죠. 근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큰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큰 착각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행복해지겠지. 언제나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언제나 큰 착각이다. 근데 이 르우벤이 뭐였냐? 결국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마지막에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뭐 이상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창세기 끝자락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모세의 축복과 같이 이렇게 좀 비교되면서 나오긴 하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르우벤한테 뭐라고 축복을 했는지 창세기 49장 3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 얘가 뭔 짓을 했냐? 장자고 그렇죠. 기력의 시작이고 굉장히 능력이 또 출중하고 장자로서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뭘 했냐면 둘째 라헬이 결국 나중에 이제 언니 레아랑 서로 아들 낳기 막 경쟁을 막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서로 여종도 막 보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 낳고 해가지고 총 12명이 돼 아들이. 레아는 자기가 직접 낳은 건 4명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라헬은 2명 이렇게 낳게 되거든요. 물론 또 레아는 또 뒤에 더 낳죠. 근데 라헬을 통해서 아들 낳은 게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베냐민과 요셉. 근데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죠?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라헬이.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엄마를 항상 좋아하는 것을 평생 봐왔잖아. 르우벤은. 근데 지금 이 집안의 장자는 나잖아.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대빵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물려받는다. 내가 이 집안의 다음 대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랑 같이 성관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욕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의 다음 장자가 나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장자는 지도권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 유산도 2배를 상속받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들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끊어질 거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랑 비교를 해볼까요? 근데 그래도 모세는 어때요? 저주나 막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도 없고, 모세의 축복은 앞선에는 모세도 막 여러 가지로 막 호되게 혼내기만 하다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살기를 원한다. 사람 수가 망하지 않고 적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복을 빌어주는 거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르우벤은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이제 만화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초록색이 남유다, 그리고 좀 북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동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근데 BC 729년, 730년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요. 르우벤 지파도.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울 왕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숫자가 줄더니 저 아수르한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저 지파가 이제 거의 흩어지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축복 속에 나왔던 내용이 끊어짐처럼 될 것이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모세는 지금 신명기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발 말씀대로 좀 살아. 그러면 복을 누릴 거야. 근데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나중에 안 살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격려하면서 끊어지지 않기를, 수가 적지 않기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모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7절부터는 유다 지파에 대한 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유다는 사실 이제 지금 순서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아들의 순서로 따졌을 땐 넷째거든요.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레아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고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유다는 네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뭐 순서가 막 엄청 크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만 또 무조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야곱의 축복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내용들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좀 순서적인 것이 왜 이런 순서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에게 대한 축복인 이거죠.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근데 이게 들으신다란 말 속에 앞뒤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가지고 대적을 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은단 말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나가서 싸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특히 유다는 이제 왕족이 되죠.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왕족이 되는데, 왕이 어때요? 우리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근데 이게 승리하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왕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나중에 왕족이 되게 되고, 이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한 이 보호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자,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앞에 보면은 시므온, 지금 봅시다. 앞에 다시. 시므온은 무슨 뜻이냐? 뭐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샤마라고 해가지고, 샤마가 듣다 이런 의미, 듣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시므온 이름도 이런 레아의 열망을 담았죠. 내가 첫째 루벤을 낳았는데도 내 남편이 날 안 좋아해. 내 동생 라헬만 좋아해. 그러니까 내 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둘 번째 아들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문화가 그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아기 이름으로 지어.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 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는 연합이라는 또 의미죠. 연합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겠어요?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내 남편이 이제는 나랑 연합해 주겠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째 첫 번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내 남편 야곱이 나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 안 돼. 셋째까지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날 사랑하지 않아.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35절에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라는 이름 뜻이 그래서 감사 혹은 찬송 이런 뜻이에요. 이 전까지는 남편이 나를 바라봐줬으면,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낳는 목적도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으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남편이 목적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뀌어. 남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크게 온 것 같죠. 그 정확한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서 심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찬송하겠다. 유다 이름 뜻이 뭐다? 찬송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가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라헬의 아들로서 엄청난 예쁨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때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굉장히 꼴보기 싫은 녀석이야. 아주 그냥 와, 쟤를 어떡하지? 우리가 뭔가 좀 거짓말하고 부모님 속이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 조금만 할라치면은 가서 막 꼰지르고 막 아버지께 혼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얘가 이 요셉이 형들한테 예쁨 받을 만한 짓을 잘 하잖아. 근데 혼자 이제 막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비싼 옷이거든요. 후계자에게만 입히는 옷을, 그것도 막내, 당시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막내인 이 요셉에게 입혀주고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셉을 노예로 갖다 팔잖아요. 노예로 갖다 팔 때 원래 팔기 전에 이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죽여버리자. 죽이고 나서 이 요셉이 동물들한테 잡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둔 거죠.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말하냐? 26절에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굴에 갇혀 있는데 요셉은 야 죽여서 뭐 하냐? 우리 그래도 동생 아니냐? 그의 피를 이렇게 죽이고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 오히려 그냥 저기 이 노예 상인들 가는데 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상인들한테 애를 노예로 갖다 팔자.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 어때? 유다가 무슨 말을 해요? 첫째가 아닌데도 형제들을 설득해요. 뭔가 지도력을 발휘를 해. 그래도 우리의 동생의 혈육 아니냐 하니까 다 어때요? 다 듣는 거예요. 청종하였더라. 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전적이 있다?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한 전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유다는 무슨 짓거리를 하냐? 이제 나중에 저기 다말이라고 한 여자가 이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예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짧게 또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 그래가지고 며느리인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같이 결혼을 해야 돼. 살아줘야 돼. 그리고 둘째도 죽어버리면 셋째가 가서 살아줘야 돼.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다 죽는 거야. 다말이랑만 자면 죽네.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죽이 좀 껄끄러워. 근데 아직 이제 마침 막내가 이제 위에 다 죽고 막내가 너무 어려. 아직 성인도 안 됐어. 너무 어려. 그래서 야, 너 친정 가 있어라. 얘가 잘하면은 너 불러줄 테니까 아들 낳게 이제 다시 해줄 테니까 가 있어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죠?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다말이. 그래서 이제 꾀를 내서 간 게 어때요? 이렇게 창녀인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유다가 딱 보고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랑 관계를 하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 콩가루 집안이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이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또 삽입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 정말 쓰레기 같지만 또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형제들은 못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요. 그때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베냐민 놔두고 니들 가라 하니까 만약 베냐민 데려가가지고 무슨 일 나면은 왜냐면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 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베냐민하고 요셉. 근데 요셉은 이제 죽은 줄 알고 있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도 이제 니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없어지면 나 진짜 죽는다. 끝까지 어때요? 라헬의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무슨 일이 없게끔 하겠다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베냐민 놔두고 니들만 가라는 거야. 근데 이대로 가면 어때? 아버지가 이제 거의 뭐 졸도할 것은 안 그래도 나이도 많으신데 이게 너무 불보듯 뻔한 거야. 그래서 유다가 뭘 자청합니까?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자 보세요. 주의 종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유다. 그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고 내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진짜 졸도합니다. 하면서 형제 대신에 자신이 차라리 노예나 종이 돼버리는 순간이 올더라도 이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내가 평생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유다가 마지막에 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형제 대신에 희생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유다라고. 누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 이 형제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왕적인 유다의 사자, 라이언 진짜 사자, 크앙 사자. 그 사자가 왕을 상징하잖아요. 왕적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다? 이 유다가 그래도 첫째가 아니었지만 왕 지도력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이유는 섬겼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 나라는 왕일수록 뭐한다? 섬긴다. 왕일수록 희생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세상 나라는 군림하잖아. 권력으로 찍어 누르잖아.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잖아. 근데 그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높을수록 섬겨, 높을수록 희생해, 높을수록 더 많이 내주고 나눠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있죠. 자, 8절부터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둠밈과 우림 혹은 우림과 둠밈, 이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가슴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제 사용했던 그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 그 도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지만 아마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용도로 썼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했을 때 이거면 우림을, 저거면 둠밈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만 할 뿐 정확한 것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죠. 어쨌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슴에 이제 붙이고 다녔었던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어때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 자, 이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이 레위 지파의 대표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못했었던 그것을 다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다툰 그런 원망과 불평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한번 이제 레위 살펴봅시다. 아까 레아의 네 아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잖아요. 근데 순서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순서대로 가고 있진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뜬금없이 유다 다음에 레위가 나와요. 근데 레위는 뭘 했냐?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딸도 있었어요. 딸 야곱이. 근데 딸은 이제 지파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 시몬과 레위에게는 여동생이었어. 근데 얘가 저 이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거기 우리로 치면 추장이죠. 추장의 아들이 보고 반해가지고, 반했으면 좀 잘해줘야 되는데 강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딱 이제 왔는데 이제 모든 그 소식 들은 이제 형들이, 아니 오빠들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또 요청해요. 아, 당신 딸 디나랑 우리 세겜이랑 결혼시킵시다.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가족이 됩시다. 사돈 맺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가지고 그럽시다. 대신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하면 우리랑 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금으로 치면 남자들 이제 그 포경 수술이에요. 그걸 받아야 된대. 그러면 뭐 그 깔고 받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받은 거예요. 받으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동안은 이제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죠. 그 상태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싹 죽여버려요. 진짜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듣고 분노합니다. 너무 복수를 과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창세기 끝자락에 야곱의 축복에서 말은 축복인데 내용이 저주요. 예,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은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의 축복에 시몬은 안 나와요. 모세의 축복에 시몬 지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레위는 나와. 왜? 레위는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 어쩌다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요 또 9절. 자, 시작.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뭐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 말하냐? 위에 부모에 대해서는 마치 부모를 못 본 척 해버려.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를 못 본 척하고 그 형제들 인정하지 않아. 아,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라고 했고, 또 그의 자녀들을 넌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고 모른 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을 지킨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부모도 형제들도 자녀들도 모른 척 해버린 이것이 뭔 주의 말씀을 준행한 것인가?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대놓고 한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낱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러면서 막 절하고 막 그 성관계 파티를 열고 막 진짜 지을 리을 난 거죠.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신데, 물론 모세가 이제 진짜 자기 목숨 걸고 말려가지고 이 백성들 다 죽이는 것은 참으시죠. 그때 모세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모세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도 같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라는 편에 선 게 어떤 지파다?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다 모세에게로 갔고 모세가 명령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 칼을 차고 가라. 그래서 각 사람이 파랑글치부터 각 그 형제를 죽여라. 어디에 가담한?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라. 네의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우리 법을 어겼으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공의로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무정해 보이긴 하지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임으로써 다른 자들을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끊어냄으로써 마치 내 몸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잘라냄으로써 나머지를 살리는 이런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퍼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무정하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렇게 명령을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솔직히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는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죽이는 거죠. 어때요? 여기에 앞장선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거죠. 이게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에서도 계속 뭘 강조하고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것. 네가 어떤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네가 사는 길이고 네 주변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네 가족만 생각하고 네 자신만 생각하고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런 나만 앞세우고 내 가족만 세우다 보니까 남이 어찌되든 일단 내가 나만 아니면 되고 아니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나는 이걸 잘해. 그래서 너가 못하는 그걸 내가 이걸로 채워줄게. 또 나는 이게 약하거든. 너가 잘하는 그걸로 나를 채워줘. 이렇게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보 사건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지금 모압 쪽에서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테니까 꾀를 낸 게 뭡니까? 이제 예쁜 여자들을 이제 엄선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약하잖아.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다른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랑은 상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쁘니까 가가지고 어울리고 관계 맺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누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과 비느하스가 회중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막사에 자기 텐트에 모함 여자 데려와가지고 또 그 짓거리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고 어때 들어가서 겹쳐져 있는 서로 섞여 있는 얘네들을 창 하나로 뚫어가지고 꼬챙이로 꼬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연병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던 벌을 내리셨던 그것이 멈추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말씀 들었을 때 살펴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병이 돌아서 망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데 이놈의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또 지금 하려고 들어가니까 어때? 창으로 닭꼬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살인했다. 살인죄다. 분명히 10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살인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범죄하는 것, 우리로 치면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것을 잘라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막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립 영웅이고, 그렇죠? 독립 열사고 막 이런 식으로 영웅 대접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해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건데 그에게 뭘 준다 그러죠? 13절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아까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자기 형제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끊어냈던 그 사건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는 것이었죠. 비느하스도 어때요? 그게 살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여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죄를 씻어내는 것. 몸에서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형제 자매를 막 그렇게 그러면은 함부로 대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누가복음 14장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서 미워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저 제목처럼 뭐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들면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아무리 내 가족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 강조하는 게 누구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 지금 이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처자식한테 함부로 해라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가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미워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란 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다. 모세의 축복에서 자 10절부터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축복을 해주죠.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가르치기. 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야곱과 이스라엘 지금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를 비롯한 이런 사역자들이 또 이런 역할들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때요? 가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왜? 그들은 성경을 안 보잖아. 하나님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들에게 본을 보면서 가르쳐야 될 그런 역할을 받고 있다. 저마다 다른 축복을 받지만 제사장의 축복, 레위 지파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르쳐라. 자, 두 번째는 자 따라해 볼까요? 제사. 네, 온전한 제사,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는 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역할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또 통로가 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제사장 역할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주된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의 사역자들이 또 주로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일반 모든 성도들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 같은 꼭 목사가 되어야 되거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좀 따르는 최선을 다한 말씀을 주변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때에 11절에 뭐라고 하죠?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의역이에요. 의역. 그러니까 저게 원래 히브리어로 하일 혹은 카일, 발음이 키읔과 히읗 중간 발음이거든요. 카일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능력을 의미를 해. 능력, 능력, 기세, 막 권능, 막 이런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재산으로 이제 의역을 한 건데 힘을 풍족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죠. 근데 어떤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된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의 손의 일이 뭐죠? 10절에 가르치는 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없다 그랬어요. 그가 가르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힘을 더하소서, 풍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굉장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맡긴 일을 잘 하라고 주시는 거지. 내 욕심 막 그득그득 채우려고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전쟁 나갈 때 법궤를 들고 앞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찬양단이 가가지고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간다든가, 좀 이 고대 이스라엘은 상식적인 전쟁이랑 좀 다른 행동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처럼 이 제사장이 전쟁 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 미워하는 자,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그 일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과 함께 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회의 도덕적인 그런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때요? 백성들이 잘 배우고 잘 살아내겠죠.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근데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치면, 제사나 예배를 제대로 주관을 못하면 막 지멋대로 살겠죠. 그러면 진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개판이 됐을 때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뭐라고 하죠?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해요? 니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고, 니들이 본을 못 보였고, 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백성들 안 가르치니까 쟤네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기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취하고 뇌물 받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리지 않나요? 똑바로 정신 안 차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또 제사장의 역할이었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 따로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또 이 제사장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포함시켜 놓고 이렇게 은혜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모두가 해당돼요. 저마다 다 외모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전부 뭐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뭐 너무 다른 거 투성이지만 재능도 다르고 모두 모여서 뭐 해라? 아까 레위 이름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합. 그래서 그 이름이 사실 레아는 남편이랑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었지만 그 이름의 뜻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우리는 잘못한 것 투성이 지금 좀 루벤, 유다, 레위 다 잘한 게 없잖아요. 전부 범죄한 사실들이 다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찌질한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축복을 통해 결국 우리로 다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크로스로브 어때요? 이렇게 모이는 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로 돌아가세요. 학교에서 자기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하세요. 일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관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 통해 성경을 볼 거고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때요? 보내는 거예요. 가서 살아내라. 말씀을 살아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를 희생해서 섬겨라.
죄를 끊어내라.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로 부름받은, 그래서 그 복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누려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